할렐루야.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5월 24일 라마나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한 명의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택트 페이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는 접촉이라는 단어 컨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언을 붙인 신조어로 접촉을 차단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현재 목사님이 차고 있는 시계는 심장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심전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갖고 있는 심전도 의료 장비를 통해서만 측정해야 사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전도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감염병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온라인 수업, 또 온라인 은행 업무, 또 온라인 쇼핑 등 이러한 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이전까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대면을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직접 보고 대면하지 않으면 불확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확신 있게 만드는 과정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보신 본문도 우리의 신앙이 언택트 페이스, 비대면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대면 치료를 하신 사건입니다. 병에 걸린 아들을 두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자녀를 집에 두고 자신은 예수님께 나와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알아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의 신하의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대면 치료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난감한 줄 모릅니다. 왜 난감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런 동상 같은 것들을 세워서 섬기거나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가축들을 섬기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요청에 난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신앙이 앞으로 변해가는 언택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신앙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꼭 신비스러운 일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신비스러운 일을 목격하거나 기이한 일을 눈으로 볼 때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이유는 왕의 신하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그분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고침을 받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나 육성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자랑하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대면해서 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서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라마나 육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직접 컨택트, 대면하거나 접촉하지 않아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방법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가운데 음성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며 행동한다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라마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 찬양 등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음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소년의 아비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이 2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살았다,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살았다라고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듣고 따르는 믿음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으면 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라마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우는 친구,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며 우는 친구를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철교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말씀 읽어! 라고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다은 자매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배가 고프다고 우는 친구에게 뭘 먹여야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라마나요 선생님과 라마나요 친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눈에 보이고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목사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라마네오 선생님들과 우리 라마네오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실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네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여야만 믿을 수 있었던 컨택트의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시대처럼 신앙의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기보다 기독교 신앙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나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고 따르는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언택트 페이스, 비대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그리고 찬양 등을 통해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라마네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모든 라마네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